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 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되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먼저 두 가지 광고만 말씀드리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저녁에 악법대응본부 동성애 대책 아카데미에서 주최하는 거룩한 방파제 예매가 금일 저녁 7시에 오늘 저녁 7시에 이곳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시도가 무려 26년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6년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이것을 막기 위해 애쓰는 수많은 분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서 여전히 이 법이 한국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점점 더욱더 계속해서 악한 세력들은 이 법을 통과하는 것을 통하여서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고 교회와 다음 세대를 무너뜨리고 가정과 성 가치관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전략을 끊임없이 이렇게 풀어놓고 있습니다. 오늘 꼭 이 예배에 나오셔서 특별히 교회 학교와 우리 다음 세대 부모님들과 아이들 함께 나오셔서 이 법을 저희가 올바로 분별하고 또한 이 다음 세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함께 간절히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또한 다시 한번 우리 나라와 민족을 살려주시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목요일날 이제 내일 오후 2시에는 서울연합 마마클럽 기도회가 개최됩니다. 아시겠죠? 우리나라는 기도하는 민족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상황을 보면서 많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기도하고 있는 의인들의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반전의 한 수, 신의 한 수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나라 민족이 오늘 권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자유와 북한의 해방을 위해서 나가는 민족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낙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선교사님의 책 한 권을 보니까 사단의 최고의 무기는 무엇보다 낙심이라고 합니다. 성도를 좌절시키고 절망시키고 낙심시켜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느끼게 해서 결국 포기하게 하는 것이 사단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말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처럼
끊임없이 선을 행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사랑한다면,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한다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수고 또한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절대 낙심과 좌절, 절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사랑하셔서 때가 이름에 열매를 거두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우리 탈무드에도 나오는, 또한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솔로몬의 재판, 또 솔로몬의 지혜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2명의 창기인 여자가 3일 간격으로 아이를 이제 둘 다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와 함께 이렇게 잠을 자다가 한 여인이 자신의 몸으로 눌러서 이 아이가 죽고 맙니다. 이런 사고가 사실은 빈번히 발생하고 되는데요. 실제로 정말 이 여인이 아이와 함께 자다가 아이를 눌러서 압사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여인이 자신의 죽은 아이를 보고 통곡하거나 울거나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몰래 바로 다른 여인의 아이와 바꿔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자기네 아이는 갖다 두고 살아있는 아이를 데려와서 그렇게 바로 잠이 몰래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이제 살아있는 아이의 어머니가 일어나서 당연히 아이의 얼굴을 보니 자신이 낳은 아이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어떻게 이제 그 여인에게 가서 따지니까 서로 이 살아있는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고 우기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솔로몬이 내렸던 판결은 무엇이냐면 칼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을 가져와서 이 아이를 둘로 나눠서 반은 이 여인에게, 그리고 또 반은 다른 여인에게 줘서 정확하게 반으로 이 아이를 이렇게 나눠서 가지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 솔로몬 왕의 숨은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진짜 어머니라면 당연히 이 아이가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당연히 살아있은 쪽이라는 걸 알고 솔로몬 왕의 말대로 저 정말 가짜 엄마였던 사람은 그래 차라리 반으로 나눠서 우리가 나눠 갖자라고 얘기하고요. 진짜 엄마였던 사람은 그 아이만큼은 제발 살려달라고, 그 아이 제가 안 가져도 되니까 저 여자에게 주고 꼭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듣고 솔로몬이 정확하게 판단을 내립니다. 저렇게 말한 아이를 오히려 살리고 주라고 한 여자가 진짜 엄마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는 마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한 번쯤은 들어보시면서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감탄하셨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28절의 마지막 말씀을 보면 말씀이 이렇게 마치는데요.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이 말씀의 결론에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솔로몬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들었지만 무엇이 그 안에 있다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다고 말합니다. 즉 이 이야기는 솔로몬이 얼마나 뛰어난 왕인지를 드러내는 본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이 본문 안에서 보여져 있는가를 우리가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단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중요했던 건 두 여인에 대한 반응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첫 번째 여인은요 자신의 아이가 죽어있는 걸 보자마자 바로 바꿔치기 했습니다. 자신이 낳은 아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에 바꿔쳐서 자신의 아이가 살아있는 아이로 만든 것입니다. 사실 이 여인의 마음을 보면 이런 마음인 것입니다. 내 아기가 아니어도 사실 상관없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필요했던 것은 아이가 있다는 소유가 중요한 것이지 이 아이의 영혼 자체가, 이 아이의 생명 자체가 중요하게 결코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논리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요 누군가의 일을 대체하거나 어떤 업무가 사역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일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일과 시스템이 돌아가면 된다는 것이지요. 이 여인은 정확하게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반대로 두 번째 여자는요 그런데 극명하게 다릅니다. 두 번째 여자는요 반드시 내 아기가 살아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아기여야만 합니다. 다른 아이가 뭔가 대체할 수 있거나 이 영혼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여인의 고백은 이 아이를 심지어 다른 여자에게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 영혼 자체가,
아이가 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두 여인의 사실은 아이를 대하는 극명한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첫 번째 여자인 그 아이를 바꿔치기 한 여자는 아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기를 소유하는 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두 번째 여인은 당연히 아이가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아기를 소유하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아기를 살리는 것, 이 아기가 살아있는 것, 그것이 바로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그런데 우리가 아기를 만약에 한 영혼이라고 가정한다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여자는 이런 마음인 것입니다. 꼭 너 아니어도 돼. 꼭 그 영혼 아니어도 괜찮아. 꼭 하나님께서 그 영혼 아니어도 상관없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영혼이 이 영혼이 아니어도 다른 영혼이면 되지, 상관없어. 이런 마음인 것입니다. 반대로 두 번째 여자는 어떤 마음이냐면요, 반드시 이 영혼이어야만 합니다. 반드시 이 여자 아이를 바라봤던 것처럼 이 영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구원하시는 영혼이 너여야만 해. 너는 대체 불가능한 존재야. 천국에서 너라는 존재 자체가 너무나 가장 귀하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야. 어떤 수를 써서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셔. 이게 바로 둘째 여인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이 두 여인의 마음 중에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과 가까운 것일까요? 당연히 둘째 여인의 마음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천국의 어떤 숫자가 채워지는 것이나 뭔가 누군가를 대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너무 하나님 앞에 소중한 영혼이라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가운데 내가 아니면은 안 된다라고 하시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또한 참 놀랍게도 동시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너여야만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 영혼이 뭔가 잘 구원이 안 되네, 그럼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지 이렇게 절대 생각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 자체에 대한 소중함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시는지를 성경을 통해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익은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은 99마리의 양이 있다고 해도 한 마리를 잃어버려도 그 한 마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실은 이게 저희는 익숙하게 받아들이지만 실제로는 사실 과연 그럴까요? 왜냐하면 99마리나 있으면 이 99마리끼리 이렇게 교미하여서 당연히 새끼를 낳을 것이고 더 많은 양들이 낳을 것은 한 마리 정도는 충분히 그냥 어쩔 수 없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 한 마리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서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하신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솔로몬의 재판의 이야기를 보면서 두 여인의 모습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다시 말하면 내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이 영혼을 하나님 구원해 주셔야만 합니다. 이 영혼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꼭 이 영혼을 하나님께서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이 영혼 아니면 이 영혼이면 되지 이 영혼 하나님께서 꼭 구원 안 하신다면 다른 영혼이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같은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교회에 가까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두 여인 중에 어떤 여인이 내가 영혼을 대하는 태도와 같은지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돌아오는 주일이면 두드림 새생명 축제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영혼 아니면 안 됩니다. 이 영혼 정말 반드시 살려주셔야만 합니다. 이 영혼 하나님께서
꼭 구원해 주셔야만 합니다. 이 영혼 다른 영혼으로 대체할 수 있는 영혼이 아닙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한 전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마음으로 영혼을 찾아 나서는 우리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번째 여인은 26절의 말씀을 보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마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원어를 보니까요, 이 마음은 마음이 불붙는 것을 넘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라고 해석하는 게 더 옳은 해석인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불붙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최근에 선교사님들의 일기나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참 재미있는 것이요, 그분들의 삶과 사역의 모습은 참 대부분 다 다른 모습을 물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두 가지의 공통점이 너무나 똑같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모든 선교사님들이 그 어떤 사역보다 우선되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그 어떤 사역보다 이 선교사님들은 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머무르기를 소망했고, 하나님 자체를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기도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장 최우선으로 두었다라는 것을 선교사님들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분들은 그 어떤 큰 사역이나 위대한 사역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영혼 사랑 자체가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역이 커지고, 사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역이 점점 더 확장되어지는, 결국에는 사랑 자체가 사역이었다라는 것이 바로 선교사님들의 삶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모든 어려움과 역경을 뚫고 그 영혼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이 둘째 여인과 같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이 영혼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마음, 이 영혼 정말 반드시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이 영혼은 살아야만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성도님들, 이 재판의 이야기에서 솔로몬이 사용했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아시겠지만 바로 모성애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어머니라면 이 아이를 절대 그냥 죽일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모성애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마음을 솔로몬이 꿰뚫어보고 판단한 데 사용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의 사랑에도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이제 남편과 아내 간의 사랑이 있고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또한 친구 간의 우정인 사랑 등 다양한 사랑이 있지만, 아시겠지만 그 중에 제일은 당연히 부모가 자녀에게 느끼는 사랑입니다. 이것보다 세상에서 큰 사랑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성도님들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의 근원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요한일서 먼저 4장 16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다시피 사랑의 근원은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랑이란 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드시 어떤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사랑하신 대상, 그리고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그러면 누구를 사랑한 게 우리가 사랑의 근원이라고 말하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이 사실은 세상의 이 창세 전에 있던 사랑의 근원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이 온 세상의 사랑에 대한 궁극적인 근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실 부모의 사랑이 가장 강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근원 자체도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지어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까지 보편적인 이 부모의 사랑, 자녀의 사랑, 자녀를 향한 부성애와 모성애를 나눠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살아있는 오늘 말씀에서 살아있는 아기의 진짜 어머니는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단을 통해서 결국 아기를
돌려받습니다. 아기를 향한 긍휼과 사랑에 불붙는 것 같은 마음을 알아보았던 솔로몬이 그 아이를 다시 진짜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반대로 말한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랑의 첫 시작의 근원인 에너지를 예수님께 주었던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에너지의 수치는, 사랑의 포기의 수치는 얼마나 큰 것이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시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기꺼이 정말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에 얼마나 큰 가치를 포기하셔야만 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가치가 있는 존재이길래, 도대체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존재이길래 그 사랑의 근원이었던, 가장 사랑했던 예수님을 향하신 그 사랑, 그리고 그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여전히 저는 절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대체 어떤 존재이길래 우리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가 어떤 가치가 있길래 그 아들을 향한 사랑의 근원인 예수님을 포기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을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새생명 축제를 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다시금 새 생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사랑과 은혜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과 이런 감격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그것을 회복하여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우리가 먼저 새 생명이 되어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또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의 이야기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곧 있으면 6월달 말부터요 9개국의 나라에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 지체들이 선교를 나가게 되는데, 저도 감사하게 인도네시아로 선교를 이번 달 말에 가게 함께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쓰셨던 책이 있어서 책을 읽는 가운데 나오는 은혜의 내용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교사님께서는요 인도네시아 순바섬이라고 하는 조금 오지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지 지역에서 15일 동안 무려 엄청나게 열심히 걸으시면서 다이렉트로 계속해서 몸이 탈진이 되기까지 사역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온몸이 부서지는 것 같은 마음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또 자카르타로 이동하셔서 한센인 사역을 바로, 나병 환자들의 사역을 바로 하시면서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는데, 그날은 인간적인 마음에 너무 힘들고 몸이 지치니까 집에 빨리 들어가서 쉬고 싶다는 마음이 가득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 여기저기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다가, 그런데 병세가 매우 심각해서 쓰러져가는 두 사람을 발견했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다른 때 같았으면 당연히 너무나 위독한 상황이기 때문에 간절히 붙잡고 꼭 예수님 영접해야 된다고 하면서 영접 기도까지 시켰을 텐데, 너무 육신이 지치고 피곤한 나머지 오늘만 날인가, 2주 후에 와서 다시 영접시키면 되지, 2주 후에 와서 내가 영접시키면 되겠지라고 하고 그냥 돌아오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3일 후에 이 한센인 마을의 통장에게 연락이 왔는데 그 두 명이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을 들으셨다라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선교사님이 정말 기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책망하시는 음성을 듣고 정말 통곡하시면서 온몸이 깨어져 부서지는 아픔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회개하셨다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너무나 귀한, 또 부끄러울 수 있지만 고백을 책에 담아두신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영혼 구원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생각은 다음을 기약하는 것이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있겠지, 이 영혼에게 다음이 있겠지, 지금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기회가 있겠지라고 하는 생각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영혼 구원의 마음은 정말 오늘 나눴던 둘째 여인의 마음처럼 하나님, 이 영혼 정말 반드시 살려주셔야만 합니다. 이 영혼 아니면 안 됩니다. 꼭 이 영혼 살려주셔라고 하는 그 마음이라는 것을 다시금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정말 우리 주변에도 우리가 구원해야 될 많은 영혼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 다음 세대들,
아이들, 새 생명들, 우리가 품고 있는 태신자들, 우리가 정말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먼저 나를 다시 한번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영혼 구원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정말 둘째 여인처럼 하나님 이 영혼 꼭 구원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삶의 가정과 직장의 자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먼저 저를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한번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다시 한번 정말로 새로운 생명을 가지기 원합니다. 나를 다시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해주시고 영혼 구원의 마음과 긍휼이 불일 듯 일어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달라고, 하나님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구원하고자 하시는 영혼입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정말 고쳐주시고 구원하여 달라고, 우리 그렇게 영혼 구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로 진리의 성령님 이 새벽에도 다시 한번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영혼을 향한 불을 듯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영혼 구원할 수 없는 그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온 모든 세상의 논리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혼 아니어도 괜찮겠지, 지금이 아니어도 괜찮겠지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멀어져 있는 우리 안에 그런 모든 마음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아버지 정말로 둘째 여인과 같이 긍휼이 불을 듯이 일어나는 그 마음과 심령을 아버지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먼저 다시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정말 포기하신 그 사랑은 얼마나 큰 것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어떤 존재에게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신 것입니까? 오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 성령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정말로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 친척들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직장의 동료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학교 가운데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영혼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었습니다.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었습니다.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정말로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작은 자 하나를 아버지 없이 여겼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여 되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곳이 내게 한 곳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는 없이 여겼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의와 공의를 세우러 가셨는데 아버지 정말로 주님께서 작은 자 하나를 돌보며 고아 과부를 돌려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간구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다시 한번 정말로 주님 영원 사랑의 마음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주님을 따르는 정말로 제자로 될 수 있도록 목자와 같이 양머리를 치되 억지로 치는 것이 아니라 저원하는 마음으로 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의 동력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역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에 정말로 여전히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용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주님 앞에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의인들의 기도와 간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의인들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엘리야 우리와 성도의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하늘이 정말로 비를 내리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 신실한 기도에 주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더딜지라도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나라 민족 오대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반전의 한수와 신의 한수와 부흥의 역사가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동성애 악법과 차별 포괄과 처벌금지법에 제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막아주시며 끝까지 교회가 끼어 기도하며 사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주신 고아 과부와 같은 북한의 2천만 정말로 노예들을 아버지 외화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귀한 동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정말로 외면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부르짖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간구함이라. 아버지여 간구하오니 이 나라 민족을 정말로 주님 우리 북한의 동포들을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의 자유가 완전하게 북한 땅까지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정말로 통일 대한민국으로 자유민주 대한민국으로 주님께서 굳건하게 세워주셔서 함께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며 우리가 정말로 주님 선교를 넉넉하게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주님의 민족 될 수 있도록 성령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의 근원, 그 사랑의 에너지, 그 가득한 엄청난 어마어마한 수치의 에너지, 우리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사랑을 들고 복음 들고 아버지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영원 구원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복종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여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